2024년 2월 첫 번째 주간 교회를 거르는 주연후 다섯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수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초소에서 우리 모두 다같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 이 점심, 이 날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월요일 이 점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산상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는 더러운 까마귀산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붙이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이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주님께 찬송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를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 예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 예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 예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 예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 예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계속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들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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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며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죗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죗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문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시간, 주님과 우리 모두가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거룩하신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강해가 37번째 시간이며 이제 레위기 강해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레위기 26장 40절부터 이 부분은 너희가 회개한다면 그리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너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받는다면, 이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는, 그리고 귀한 도전은 너희가 벌을 온전히 받는다면입니다. 너희가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과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벌을 받으면, 오늘날 우리는 벌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지금의 법체계가 굉장히 연약하다. 오늘 사실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뉴스였느냐? 얼마 전 역 앞에서 불특정 다수를 칼로 찔러서 숨지게 했던 한 사람에 대한, 한 젊은이에 대한 판결, 1심 판결을 무기징역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죠. 그거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도대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사법부는 내리고 있느냐? 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2024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법체계의 처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받기를 싫어하는 세대, 하지만 또한 동시에 판결이 제대로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외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벌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날선 비판을 내립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없다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담은 풍자하고 비판한 대표적인 영화가 밀양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합당하게 받으면 이란 말을,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짊어질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갱신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받았던 이 첫 언약의 백성,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혼을 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그것을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그 기억을, 너희가 맺었던,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갱신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생명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합당하게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조롱당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징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법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크게 보이면서 정작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비판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비판과 권면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과연 그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주님은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징계의 결과로 벌어지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황폐해지는 문명의 파괴가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는 안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명의 멸망,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특별히 핵을 개발한 어떤 그런 핵과 관련한 과학자 모임에서는 인류 멸망의 시기가 이제 90초밖에 안 남았다라고 올해 그런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명이 파괴되기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문명의 파괴는 곧 하나님 창조 세계의 안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 문명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향한 생명을 주는, 안식함, 휴식을 주는 그런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향한 일함과 섬김의 문명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문명을 파괴해서라도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이러다가 보면 인간 문명이 파괴되고, 인간 문명이 파괴되면 곧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을 낳는 문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문명을 징계하셔라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향하여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문화는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아직도 죄인된 자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문명인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이와 같은 율법, 규례, 예배 방식 이런 것들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답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답게 창조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또한 휴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문명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 한 명 한 명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전심전력으로 이집트 땅에서부터 일했으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 그렇게 너희를 품었다라는 것,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라는 그것을 깨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정의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전하시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세계와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제대로 처벌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갱신된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창조세계를 위하여 다른 타인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또한 징계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징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이 취소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청지기답게 살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은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입속에서 조롱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조롱받는 것을 당신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을 당신을 즐거워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언약의 백성답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세계를 향한 온전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인 그리고 창조세계를 향한 청지기적인 진정한 문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문명을 없애서라도 파괴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세계를 안식하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명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복된 문명, 창조세계를 향한 복된 문명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아니라면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며 주님, 이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문명이 창조세계를 섬기는 청지기적인 하나님 형상 그 회복된 사명의 사람들로서의 그 문명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징계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정말 어리석고 정말 단순하고 정말 나이브, 순진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당신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천국 간다 가지 못한다,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로 자꾸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흩뜨러뜨리는 어리석은 일을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천국 가네 못 가네, 지옥 가네 못 가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그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주여 오늘 5번째 주간 향심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모든 것을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것으로 주연후 5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신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